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셔서 새로운 마음, 능력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입술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 마음이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청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부터 22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39편은 아주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친구들은 배신하고 또 대적들은 이제 그 다윗을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대적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상황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또 몸과 마음까지 이제 그 진노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노하심으로 책망하시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시고 또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이렇게 아이 괜찮아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책감과 죄의식 이런 것들 속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촉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그렇게 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죄책감과 죄의식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매끄럽게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에 이제 문제가 쭉 나열됩니다. 3절에 보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함이 없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죄악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종일 내가 슬픔 중에 다닙니다.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계속 탄식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평안이 없고 또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불안하여 신음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마음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니까 이제 몸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딱 분리된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으면 몸도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차고 그러면 몸도 힘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쇠하면 몸도 쇠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반대의 현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아주 맑고 그러면 이 정신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앞에서 하는 얘기를 고개를 저으면서 들으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가 인식할 가능성이 많아진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긍정의 몸짓을 하면서 들으면, 그러면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도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주님 안에서 평안이 없고 이제 쉼이 없고 불안하고 탄식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3절하고 7절에 보면요, 내 몸에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몸에도 지금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뼈에 평안함이 없고 5절에 보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7절에 보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또 8절에 보면 피곤하고 심히 상해 있다. 또 기력이 쇠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기력이 쇠하고 허리도 아프고 살이 성한 것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보면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의 제일 먼저 특징이 뭐예요? 몸이 처지고 눈의 빛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심적으로 고통당하니까 몸까지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는 죄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상태로 기가 죽어 있죠.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몸은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다 쇠하고 눈의 빛도 그런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야,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친구고 내가 참 마음을 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친척이고,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죠. 야,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위로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 가지고 같이 아파할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나를 몰라라 하는 거죠.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좀 그래도 기도 좀 세고 뭐가 잘 나가고 그럴 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없는 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내가 힘이 빠지고 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내 대적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야, 찬스다. 그래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완전히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대적들은 신난 겁니다. 야, 드디어 얘를 완전히 지금 이제 넘어뜨릴 찬스다. 그래서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밉니다. 19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원수들이 지금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고, 그래가면서 20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이유가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너만 잘났냐 이러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산다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면 너만 잘났냐, 그래, 너만 선하다, 우리는 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가면서 그것을 아주 고깝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도전하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 대적이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밉니다. 원수가 활발해지고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박이라도 할 수 있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주 그러니까 첩첩산중이고 답답함이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 거죠. 그래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나를 변호할 수 있고 기가 죽지 않고 그럴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속이라도 후련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나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 같아서 반박도 못합니다. 뭐 벙어리같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속으로만 들어가고 아마 문을 다 닫고 골방에서 들어앉아서 끙끙거려가면서 그렇게 어둡고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그 15절부터 보면 쭉 나타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친구들과 친척들도 자기를 떠나가고 대적들은 옳거니 하고 자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꼬꾸러지지 않고 완전히 자기 속으로 침잠하지 않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참 총체적인 난관의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그저 자기 속으로만 더 들어가서 더 점점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탈출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대적들은 옳거니 해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내가 대적들이 준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물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참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세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 초라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의 이 경우만은 내가 못 참겠다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번만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나의 잘남, 나의 선함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가운데에 그 품에 안기는 가운데에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대적들이 순동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진노를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말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삽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숨기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지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죄를 숨김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점점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받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쓰임받았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하에 스스로 목을 매서 그렇게 죽어버려서 참 아주 영원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의 과를 옮기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대적들의 여러 가지 준동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참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시 죄를 고백하고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간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시편 62편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새 힘으로 오늘도 소망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